오늘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이단교리에 반증하는 그런 시간인데 마찬가지 오늘 강론도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소개할 건데 과연 그 정치 참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별금지법 반대해요. 그리고 국회 여당 야당 공이 제가 항의도 하고 제가 전화를 하고 그런다니까 그 의원 사무실에 저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또 동성애는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저 심하게 하잖아요. 레위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야 마땅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꼭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아니면 어떤 그 정치 세력과 같이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엊그저께 27일 날이에요. 27일 날 경찰 추산으로 12만 명 모였대요. 12만 명. 그래도 광화문에 12만 명 모이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시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상에서는 짜증나잖아요. 주말에 교통체증 생기고 뭐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보잖아요. 바른 성경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보다 오늘 그 갈보리 침례교회 윤기원 형제님의 영상인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잘 보시고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셔서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성경 공부 강의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 특히 바르게 나누어 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잠시 이제 시기에 맞게 새로운 주제, 오늘 특별한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10월 27일인데 10월 27일에 우리 200만 성도들 모이자 이렇게 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자 하고 광고를 꽤 오랫동안 교계에서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큰 교회들 위주로, 또 교단들 위주로 해서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연락들도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사람의 숫자를 많이 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강화문 광장에 많이 모이면 막 훌륭한 일이 되는 것이고, 적게 모이면 훌륭한 일이 아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독립침례교회가 또는 독립교회가 교단들과 연합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신문들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또 기사도 다뤘었죠. 그래서 200만 연합 예배를 향한 40일 기도, 에스더 기도 운동, 특별 철야 기도의 시작. 그렇다고 200만 명이 실제로 다 모이진 않을 거죠. 목표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힘 모아야 된다라고 또 합동 측에서도 통합 측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연락들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총회,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예장 고신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연합 예배를 수고하는 거죠. 제가 이 10월 27일 연합 예배가 우려되는 이유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취지야 어떤
선해 보이는 몇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그 내면에 있는 또 취지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차별금지법 저도 반대합니다.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그 방식이 우리가 함께 탁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방식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분히 정치적인 취지라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자, 교회를 정치운동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제가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뭐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던지 아니면 우려가 되는 것이 있던지 그러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회개하라. 침례자 요한이 헤롯 왕한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외칠 수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외치듯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외칠 수 있죠. 그것이 개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은 악법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입각하면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 다 같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조직을 합시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합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연합 예배 본인들이 말한 취지문과 호소문에 제가 상당 부분을 발췌해서 먼저 보여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지문과 호소문을 썼으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많이 생각해서 썼겠어요. 근데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실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계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 거듭난다는 표현을 굉장히 잘못 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 블림으로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거듭나겠다고 하냐면 이번에 연합 예배를 드려서 거듭나겠다. 그래서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서 교계가 새로워지겠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결과죠. 자, 그 다음에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 한국교회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번 연합 예배를 분기점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누구에게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을 할 것인가. 문맥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지금 말이 국민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거듭났든 안 났든 세상 사람이든 뭐 기독교인들 상관없이 다 그냥 통합해서 하는 용어죠. 국민이라는 용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가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과 유대인도 없고 남녀도 없고 그 안에서는 다 하나인데 이제 국민들 하는 경우 자체가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을 한 데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일단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에게 증오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증오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랑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뭔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제자들입니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 1, 2절과 함께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나 어떤 국가의 발전, 뭐 세상의 정치적 뭐의 발전 이런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는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원활하게 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뤄주시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꾸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마치 고귀한 사명처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의외로 많은 분이, 저는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의외로 많은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아요. 이 구절은 다니엘서 4장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다시피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짐승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들 중에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부카드네자르인데 바빌론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최고의 왕이 이 모든 게 내가 이룬 것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짐승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어쨌든 권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왜 네부카드네자르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짐승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렇게 천한 자들, 가장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국 위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서 대혼란이 있겠죠. 국가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 정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형 제도가 들어가면서 그런 집행을 할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줘야 되고 공권력이 필요하고 등등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누군가는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영적이고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예외가 있으니까요. 간혹 예외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은 뭐냐면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귀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고귀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인 사람은 다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7절 바울이 한 거죠. 자,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들이 고귀한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천한 것과 대비가 되죠.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프레스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그 목표를 잡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바울이 정치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의 정치 활동에 참여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엄청난 제국인데 대부분 이제 속국이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치에 발언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직접적인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인생을 다 쏟은 사람이지, 그 고귀한 일에 쏟은 사람이지, 정치 운동은 정치인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등한시 여겨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 아주 그분도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고 일단 장로세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이런 정치 운동에 열심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행동에 옮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치 기도만 하는 것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 성경에서 나오죠. 전쟁 무기들은 영적 무기들입니다. 기도가 말씀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뭉쳐가지고 아싸 이렇게 해도 하나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막 떼거지로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한 명이라도 엘리야처럼 단 한 명의 의인의 열렬하고 효과적인 그 기도가 하나님 움직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고, 정치 운동처럼 뭐 광화문에 집결하고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곳곳에도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것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숫자를 많이 모아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서로 믿음도 달라요. 서로 교리도 달라요. 서로 성경도 달라요. 서로 많은 것이 다른데 그냥 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 모이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믿음과 한 생각과 하나의 교리 안에서, 그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 세력을 늘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쭉 읽어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적으로 뭐 맞는 말도 하죠. 그런데 한류의 부흥을 통해 세계 땅끝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한국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도 제가 의아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한류가 퍼지는 건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한국 문화가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 섰다.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 한류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잘해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마련됐으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실용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창피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아이돌 문화, 그 한국 문화, 드라마 문화가 얼마나 악한 게 많은데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게 내 나라라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여자 아이돌들은 뭐 거의 반 이상 벗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그러고 막 화장부터 시작해서 뭐 의류까지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여자들이 다 선망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하고, 남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뭐 또 얼마나 선정적이고 그래, 그런 것들 문화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정부는 그걸 자랑스러워 하겠죠. 정부는 그런 걸 선전을 하겠죠. 세상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자랑스러워할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위기를 말하는 거죠. 북핵의 위협과 수천조에 달하는 종합부채. 근데 교회가 왜 한국의 국가 부채를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소멸, 이것도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연금의 고갈, 개인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교회가 연금의 고갈을 염려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연금의 고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기업가 정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종합부채가 국가에 세지 않도록 열심히 뭐 운동하라. 단 한 줄도 없잖아요. 이 교회에 주신 고귀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맨날 욕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저출생, 분열사회, 소멸국가, 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극단적 이념 논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팬덤 정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법률의 제정, 극단적 노동운동, 다 이것이 매우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취지 자체가 스스로도 밝히다시피 정치적인 취지예요.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법 반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강단에서, 각 교회에서 강단에서 얘기하면 되죠. 그것이 잘못됐다. 자, 이런 것들 뭐 더 자세히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매우 정치적인 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이끌겠다. 아니,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제2의 기적을 맞이하도록
자, 한강 기적 얘기하면서 제2의 기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것 또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자, 다음 보면요. 두 번째, 정부 당국과 함께 저출생 고령화의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자, 왜 모이냐면 정부랑 같이 연합해서 힘쓰겠다는 거예요. 저출생 고령화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사실은요. 이렇게 교회들과 교단들에서 여기 참여하라 할 때 이 문제는 잘 언급 안 해요. 야, 우리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지. 정부랑 같이 연합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지라고 모으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으는 표는 차별금지법 얼마나 안 좋냐. 우리도 목소리 내자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막상 끌어들이면 이들이 다짐이잖아요. 사실 정치 운동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정부 당국이랑 왜 연합을 하고 왜 함께 이 힘을 씁니까? 정부라는 것은 5년마다 보수 정권도 됐다가 진보 정권도 됐다가 이상한 사람도 됐다가 저런 사람도 됐다가 다양한 사람 되는데 정부와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200억 기금을 조성하여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200억 우리가 모으겠다. 돈 일단은 모으면은 뭐가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금부터 시작해서 돌봄 시설, 치유사역 지원, 돌봄 시설 이런 것도 교회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 교회를 돌봄 시설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 사역 중에 구제 사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약속해서 200억 기금을 따로 모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께 어떤 일행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여, 저의 형제가 저와 유산을 나누도록 그에게 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유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좀 나눌 수 있도록 말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건 법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판관이나 재산 분할자로 삼았더냐 하셨느니라. 간여도 안 하셨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재산 분할하는데 저 사람한테 좀 말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는 조언은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가능한 한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판관이.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통치자로, 세상의 어떤 법관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정부의 세력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 일단 왕으로 오셨고요. 또 하늘의 왕국에 오실 때는 이 사람들이 모두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초림 때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 왕으로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초림 때는요, 왕으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종으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재림할 때 왕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 항상 그 마귀의 시험 3가지 있죠. 예수님 시험할 때 무엇을 가장 공통적으로 바꾸는 줄 아십니까? 시기를 바꿨어요. 때를 바꿨어요. 재림에 주어진 약속을 초림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 광야에서 빵을 만드는 것, 재림 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지금 초림 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바칠 거다. 이것도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라고 해서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구절만 바꿔버렸잖아요. 마귀가 인용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마귀에게 경배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근데 그거는 마귀에게 경배 안 해도 재림 때, 초림을 승리하시면 재림 때 이 모든 왕국이 예수님께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제안한 건 딱 하나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왕관만 가져라 이거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초림 때 이 십자가를 겪지 말고 지금 다스려라. 지금 통치해라. 이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지금 잘 살아라.
지금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설령 우리나라가 가난하든 부궁하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 성장하고 남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초점을 둬야죠. 그렇죠? 그런데 민족주의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는 맞는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 살아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죠. 안 되길 바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그런 신념들도 있고 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여기 강단에서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또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만성적인 혈액 부족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혈액 부족을 우리가 해결하겠다. 헌혈하자.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귀한 피를 개인적으로 뭐 부족한 사람에게 주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헌혈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교회가 이걸 우리 국가의 혈액 부족을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을 정치활동을 위해 실현하려는 이게 후천년주의적 움직임입니다. 이게 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냥 말 한 글자만 다른 것 같지만 엄청난 교리의 차이고 엄청난 실행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세상에 속한 왕국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국을 위해서 하냐 이거죠. 후천년주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도와서 왕국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점점 발전시키고 좋게 하고 기독교화 시키면 자기들이 이 왕국을 조금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틀린 관점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후천년주의는 우리가 이 왕국을 건설하자. 전천년주의는 아니야,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은 건설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사람들 구출해내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과 그들이 할 일이 다른 거죠.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 땅에 속한 일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천년주의는. 전천년주의는 영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왕국이, 예수님이 말했죠. 나의 왕국이 만일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 자기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사람들 모으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치유해 준 사람도 얼마나 많고 제자를 해서 정치 공작 활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서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싸웠으면 얼마든지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제압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물리적인 정치적인 활동에서 더 성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잡혀서 죽는 순간에도 재판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데 입을 열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그냥 박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현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는 주께서 구원하신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의롭고
효과적이고 열렬하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숫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니까요. 근데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안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기도원과 300용사의 예도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런 예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때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나중에 1만 명 모였는데도 또 돌아가라. 테스트해서 300명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제가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넓은 의미의 구원의 역사, 개인의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의 역사까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치적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하면 안 돼요. 이런 모습 자체가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면 주체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하고 이것으로 영향력을 더 끼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매우 정치적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5 왕들의 연합 군대를 격파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속사에서 아주 유명한 함무라비도 있었죠. 그 중동에 있는 그 거대한 왕들을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격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원 전에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미.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14절, 주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고 주께서 그에게 자신의 백성 위에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구절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맞는 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이것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만 예외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외입니다. 세상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예를 잘못 신약에 가져오면, 그래서 신약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언약 신약의 보통 여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언약 신약이죠. 언약 신약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안 나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구약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짬뽕되고 구약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운동. 왜냐하면 신정 통치 국가가 그때 땅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자기들에게 물리적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의 선두주자가 가톨릭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그렇게 수차례 벌린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어요. 십자가군이라고 해서 소년병들, 10대 청소년밖에 안 되는 애들 몰고 갔는데 노예로 다 팔려버리고, 그런 아주 우스운 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일을. 나중에는 유럽 스스로도 십자군 전쟁이 이제 몇 차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안 믿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믿어요. 그런 분신이 생길 만큼 이 정치 운동은 결국 실패로 갔을 때 훨씬 더 큰 여파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정치 운동을 근본주의자들이 한 적이 있어요. 제리 폴웰이라는 사람이 한 적이 있고 크게 했었어요. 그 이후로 정치운동이 실패하면서 그때 침례교도도 엄청 모였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고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정치판 알잖아요. 서로 얼마나 비방하고 서로 얼마나 헐뜯고 서로 얼마나 추하게 막 이렇게 공격합니까?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는 순간,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더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잘 보세요. 바울이,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이게 1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이나 다른 한국어 성경들 보면 이 1절과 2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1, 2절을 개역 성경으로나 일반 한국어 성경을 보면 마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마침표로 끊을 수 있는 거고요. 영어로는 세미콜론이나 콜론이나 이제 마침표로 더 차이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이 사람들도 하라는 거예요. 왕들을 위하여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도 그리하라. 이게 이순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왕들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는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한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문제 일으키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밖에서 전할 때 트러블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듣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없게 좀 편안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게 국가법이 참 국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지 않아요. 특히 제가 있을 때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설교자가 경찰이나 학교에 가면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라는 대통령령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들과 감옥들이나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방해가 없듯이. 중동에 가면은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잖아요. 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방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 왕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겁니다. 목적이 세상 자체가 아니에요. 목적이 그 세상의 부국강명도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이 땅에 곧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찰나에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기족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느니라 하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니야. 멀리 갔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자기를 이제 기족인 남자 한 명으로 제시를 하고요. 왕국을 가지러 멀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임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교리적으로 특히 종교 통합이라는 비성경 열매 때문입니다. 자, 단계적인 전략들이 있죠. 이 조직위원회 스스로 밝힌 조직위원회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유명한 분들이지만 다 다루진 않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중에는 WCC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WCC는 다원주의, 용공과 무관하다. 총회 성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면서 옹호를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김상환 목사도 WCC가 무슨 다원주의고 공산주의냐. 그래서 WCC는 자기 홈페이지에 아주 명확하게 다원주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 WCC에 대한 오래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일단 이런 연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WCC는 모든 종교도 다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뭉치는 것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자,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도 이제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놔둬라. 그런 게 WCC가 빨갱이도 들어가고 이단도 들어가고 너무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섞일 수도 있지. 괜찮다. 괜찮아. 연합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세력을 불리려면 필연적으로 이 사람도 끌어들이고 저 사람도 끌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 봤잖아요. 선거 때 되면 맨날 공격했던 사람들끼리 연합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완전히 척을 지고 있는 두 당의 사람들 국회의원이 출마할 때 바뀌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 타협하고 저 사람들 타협하고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정치적이라고 하고 그런 건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의롭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천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최 측 중에 하나인데 WCC와 WEA에 가입된 교단들이 다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결국 종교통합운동은 뉴에이지 운동 중에 하나로 세계 정부와 종교 통일을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교랑 통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이슬람교랑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톨릭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기독교 외에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합의서입니다. 다종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공동 합의서를 서로 바티칸과 이렇게 WEA, WCC 등이 공동 합의서를 낸 적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주체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고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성별해야 됩니다. 연합이 아니라 성별이 먼저예요. 성별된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별되지 않고 썩는 것은 혼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냐면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앉습니까? 어떻게 같이 그 길에 서고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뭐 이 부분은 뭐 WCC나 이런 부분은 전에 했던 거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독립침례교회는 이들과 연합할 수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교단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독립침례교회가 이 10, 27 이 연합 집회 우리도 참석한다. 여러분도 참석해라. 그래서 독려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었고 여러 차례 그렇게 독려하는 것을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정치 이념이라는 것. 정치 이념이 보수로 갔다. 그러면 뭐든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WCC를 반대하는 게 보수 쪽이 WCC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수 쪽도 WCC에 끌어들이려면 이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독립침례교회는 교단의 연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명분으로 연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교단의 우상이 돼버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27일 오후 2시 강화문에서 한국교회 인재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연합 집회의 목적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죠. 슬로건은 이거죠. 근데 아까 봤잖아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헌혈하고 뭐 이런 문제까지 다 있는 거죠. 정부와 이게 정치 참여하고 같이 하는 거. 우리의 이 믿음의 자유 양심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다 가려고 하니까 그날은 오전 예배 끝나고 곧바로 다 서울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가자 이렇게 독려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자, 가톨릭 과거 전략들을 보면 현재가 보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지금도 가장 큰 교단이죠. 근데 미국 남침례교회는 원래 교단은 아니었는데 교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회유하던 가톨릭의 방식도 그랬습니다. 자, 이 남침례 교회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을 보면요, 이 우리나라 말로는 협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침례교 협의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아는 사람이 이제 뭐 빌리 그레함, 지금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다음에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이 남침례 교회 소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펀드를 지원해요. 그래서 원래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은 반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방송을 타면서 텔레 이벤젤리스트라고 하거든요. TV에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엄청난 펀드를 가톨릭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바뀌었죠. 이 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빌리 그레함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교황이 전하는 복음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옹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먼저 펀드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그러니까 돈에 반응하는 사람 다루기 제일 쉽죠.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악수하고 증언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끄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교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백성들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얘기도 하고요. 빌리 그레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빌리 그레함이 정말 이게 맞다면 빌리 그레함 전한 복음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황이 전하는 복음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가톨릭의 교회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미사에 참여해야 구원받는다고 다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그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정말 같다면 빌리 그레함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자, 스텝 1.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려가 이런 쪽이에요. 자, WCC를 반대하는 원래 보수주의가 보수주의의 반대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이 좋아하는 슬로건으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지금 국가가 위기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날짜도 종교개혁 있는 그 주일에 10월 30일 있는 그 주일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주의에서 신뢰하고 따른 인기 지도자들도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 생기겠죠. 인기 지도자들 생기겠죠. 그들 영향력 아래서 그 지도자가 회유만 된다면 반대파들도 회유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 또 유명한 지도자들 회유할 수 있으면 작은 교회들 회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회유가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은 무시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냐. 이렇게 연합을 만들고 교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번에 짧게 설명드렸죠. 계급을 나누는 행동이라고요. 교단이 있으면은 교회 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뭐 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해상 조직도처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제 계급을 나누는 것을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급으로 나누는 것을. 역할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교단은 명령체계의 수직 계급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오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니콜라파 자체가 지배, 병신도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배 계층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개역 성경에는 없죠. 네. 그래서 이 위험성을,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면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냥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잘못 읽으면 좋은 건 줄 알겠어요. 교훈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구나.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연합들의 목적은 최대한 많이 기독교인들을 이 가톨릭의 희화하에 연합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절대 사람 숫자가 많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